오늘은 여전히 쉬지 않고 일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주 제목은 쉬지 않고 일하시는 하나님이었는데 오늘 사실 두 번째예요. 같이 한번 따라해보세요. 여전히 쉬지 않고 일하시는 하나님. 오늘 본문 말씀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를 축복해 주겠다, 복을 주겠다라고 말씀들을 하시고 또 어떤 이야기를 하시냐면 이제 내가 소돔성을 곧 멸망시키겠다라는 이야기를 하세요. 이제 소돔의 죄악이 너무나 무거워서 내가 이제 그것을 가만히 지켜보지 못하고 소돔성을 멸망시키겠다라는 이야기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십니다. 자, 이때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의 이야기를 듣고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죠? 자, 오늘 본문에 나오지 않는데, 자, 조금 이제 주일학교를 잘 나온 애들은 조금 알 수도 있을 텐데. 자, 하나님, 소돔성 거기 못마땅했는데 잘 생각하셨습니다. 빨리 멸망시키시죠라고 이야기했을까요? 아니면 어떻게 얘기했을까, 아브라함이? 잘 모르는 것 같은데, 자, 용서해달라라는 이야기의 맥락이겠지만은,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이제 딜을 합니다. 협상을 해요. 하나님, 의인 50명이 있으면 그 소돔성에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라고 물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자, 저게 왜 이렇게, 자, 너무 이렇게 한다. 자, 50명 있으면 하나님께서 그 성을 멸망시키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또 45명, 40명, 30명, 20명, 10명까지 내려가요. 결국 아브라함의 그 간절한 그 중보기도를 통해서 소돔성에 의인 10명만 있으면 하나님께서 소돔성을 멸망시키지 않겠다라는 약속을 받아냅니다. 아브라함의 그 간절한 중보기도를 통해서. 자, 그러면 나중에 이 소돔성은 어떻게 됐습니까? 멸망했어요. 거기까지는 알죠? 그렇다면 이 아브라함이 간절히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기도하며 의인 50명, 45명, 10명 이렇게까지 마음을 가지고 기도했는데 소돔성이 멸망했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아브라함의 기도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기도가 실패한 것처럼 보여질 수 있어요. 왜? 이 아브라함이 너무나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고 멸망시켰을까? 우리 이러한 생각들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 창세기 19장에 보면은 이 소돔성은 멸망했지만 거기에서 살아남은 사람이 있어요. 누가 살아남았죠? 자, 잘 모르나? 아브라함의 조카 롯. 롯하고 그의 두 딸이 살아남았어요. 무슨 영화 같은 데 보면 나오죠. 소돔과 고무라가 무슨 화산 폭발 같은 거 가지고 멸망하는데 롯의 아내가 뒤를 돌아봐가지고 소금 기둥으로 바뀌고 그런 것들 좀 알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살아남은 사람이 롯과 그의 두 딸이 살아남았어요. 근데 이 롯은 아브라함의 조카예요. 아브라함의 친척입니다. 이 아브라함이 조카인 롯을 정말 아끼고 사랑하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는데 창세기 14장에 보면은 그 아브라함과 롯이 이제 찢어져서 롯은 그 소돔 땅으로 가게 되는데요. 그때 소돔을 중심으로 해서 전쟁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 롯이 그 연합군에게 패배당해서 사로잡혀가지고 소돔 그 군대들이 사로잡혀서 롯과 그의 그 가족들이 전부 이렇게 사로잡혀서 포로로 끌려가게 돼요. 이때 이 아브라함이 이 소식을 들고 싸움 잘하는 318명을 데리고 가서 전쟁에서 이겨서 이 롯을 구해옵니다. 그러할 정도로 아브라함이 이 조카인 롯을 아끼고 사랑하는 것을 보게 돼요. 그냥 단순한 조카의 관계가 아닌 것을 보게 돼요.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이겠어요? 아브라함이 이 소돔성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이 소돔성은 멸망했지만 아브라함이 사랑했던 누가 살아남았다?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살아남았다라는 거예요. 이처럼 늘 그 아브라함의 마음 가운데 소돔에 거하는 조카인 롯을 마음 가운데 염두에 두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도 그것을 아시고 조카인 롯을 살려주셨기 때문에 결국 아브라함의 기도는 실패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뭐 지금 자세하게 이야기할 수 없지만은 그 롯의 어떤 그 겉모습이나 어떤 그런 것을 보았을 때 별로 그렇게 그 신실한 사람은 아니었어요, 사실. 그렇게 살아남을 만한 그런 많은 사람은 아니었어요. 그런데 어쨌든 아브라함의 그 중보 기도를 통해서 조카 롯이 살아남았다는 사실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그리고 PPT를 좀 띄워주세요. 예. 그 룻기에 보면은 룻과 보아스의 이야기가 나와요. 룻기에 보면 룻과 보아스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룻과 보아스가 결혼을 해서 오벳을 낳습니다. 그리고 오벳이 이새를 낳아요. 그리고 이새가 누가 낳냐면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죠? 예, 다윗을 낳습니다. 자, 이 룻과 보아스의 관계에서 쭉 족보가 이제 내려오는데 이 다윗의 족보에서 쭉쭉 내려오다 보면 누가 나왔죠? 예,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보아스는 아브라함의 직계자손이에요. 오늘 말씀 가운데 나오는 그 증거기도를 하는 그 아브라함의 직계자손이 보아스예요. 룻은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후손입니다. 모함 여자. 롯의 후손이에요. 자,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무엇이겠어요? 아브라함의 기도를 통해서 롯이 살았다고 얘기하죠. 소돔성에서. 근데 결국 이 롯을 통해서 룻이 나오고 또 룻과 보아스가 결혼을 하고 돼서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가 완성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바로 우리가 처음에 생각했던 그 아브라함이 분명 소돔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이 소돔성이 멸망했기 때문에 어쩌면 그 기도가 실패한 것처럼 모든 것들이 틀어진 것처럼 보였지만 그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살아남았고요. 또 롯의 그 자손 중에서 모함 여자인 룻이 나오고 결국 룻과 보아스의 만남을 통해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가 완성되는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아브라함의 기도는 분명 실패한 것처럼 처음에 보였지만 실패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안에서도 하나님은 새로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시고 새로운 일들을 만들어 가신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이러한 일들이 너무나 많아요. 때로는 내가 계획했던 대로 내가 기도했던 대로 되지 않아서 내가 실망하고 내가 낙담하고 했지만 시간이 지났을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것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러한 일들을 만들어 가시기 위해서 이러한 것들을 준비해 주셨구나. 내가 전에 이러한 것들을 겪게 하셨구나 라는 그러한 그 고백들을 하게 되는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제가 언젠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저는 대학교 1학년을 마치고 처음에 이제 군대를 갔습니다. 그때가 1999년 1월에 공군에 입대를 했어요. 근데 이제 처음에 입대를 하고 나면 여러 가지 신체 검사와 여러 가지 검사들을 하거든요. 근데 그때 이제 제가 무릎이 안 좋다라는 그 판정을 받아서 무릎 치료를 하고 나중에 들어오라고 해서 이제 뭐 훈련소에 있다가 빠꾸를 맞고 나갔어요. 그리고 나서 또 뭐 좀 하다가 99년 3월에 다시 군대 또 공군으로 들어갔어요. 근데 또 그때도 빠꾸를 맞고 또 나온 거야. 그리고 나서 이제 문제가 생각하니까 뭐 대학병원에 가고 여러 가지 이제 이렇게 검사들을 하고 또 치료를 받고 막 그런 시간들을 보냈어요. 근데 그러다가 결국에 제가 언제 군대를 갔냐면 2001년 11월 그러니까 제가 원래 가려고 했던 시간보다 2년 10개월이 늦은 그때 군대를 갔어요. 그러면 그때 목사님 저 마음이 어떻겠어요? 뭐 이렇게 제 성격에 대해서 좀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저는 사실 뭘 이렇게 하려고 하면 해야 되거든요. 그래야 이제 직성이 풀리고 뭐를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막 충청도식으로 막 자꾸 막 실필 미루고 뭐 흐지부지되고 전 너무 그걸 막 못 견뎌요 스스로. 좀 그런 성격이에요. 좀 경상도 성격이다 보니까 더 그런데 하여튼 그 군대 문제 난 빨리 갔다 와서 1학년 마치고 딱 이제 복학해가지고 다 계획을 세워놨는데 2년 10개월이라는 시간이 그냥 막 지나간 거예요. 그러면 제가 2년 10개월 동안 어떤 기도를 했겠습니까? 하나님께. 어떤 기도를 했을까? 빨리 하나님 저 다리 치료 받아가지고 빨리 군대 입대해달라고 기도했고 또 차라리 그럴 거면 차라리 군 면제를 시켜달라. 그러면 하여튼 그런 두 가지를 가지고 기도했어요. 그런데 결국 시간만 계속 지체되다가 2년 10개월이 시간이 지나서 그것도 공군도 아니고 육군으로 입대를 하게 됐던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제 군에 들어가서 제 마음이 참 이렇게 많이 여러 가지로 힘들었습니다. 보통 가면 이제 저보다 한 두세 살은 어린 애들이 막 제 고참이라고 막 저한테 막 반말하고 막대하고 막 그런 것들 보니까 내가 그때 군대를 갔어야 되는데 내가 왜 이렇게 늦게 와가지고 막 속으로 막 너무 막 힘든 거예요. 그리고 제가 들어갈 때 군대에서 받았던 보직이 그 M60 사수라고 해서 기관총 같은 거예요. 람보에 보면 영화에 보면 나오는 건데 기관총 사수인데 하여튼 그것도 되게 힘들어요. 보직 자체가 막 총도 무겁고 막 어렵고 막 육체적으로 힘든 보직입니다. 근데 제가 군대를 가면서 제 마음 가운데 어떤 소원이 있었냐면은 군대에 가서 교회에서 일하는 그 사단 군정병으로 섬기고 싶다라는 그런 마음들이 저에게 있었어요. 그 사단 군정병이 되면 일반 그 병사들과는 달리 군대에 있는 교회에서 주로 이제 일들을 할 수 있고, 뭐 교회 일만 중심적으로 하고, 또 새벽 예배도 드리고, 여러 그 공예배들을 참석할 수 있기 때문에 아주 이렇게 좋은 기회인 거야. 근데 그 사단 군정병이 쉽게 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 사단에 한 명 뽑는 건데, 보통 한 사단에 그 병사가 한 12,000명 정도 돼요. 그래서 12,000명 중에 한 명 그 사단 군정병으로 뽑혀야 되기 때문에 힘들어요. 또 그것뿐만 아니라 사실 군대를 안 갔다 왔기 때문에 그 처음에 원래 있던 사람이 제대를 해야 그 자리를 이제 뽑기 때문에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단순히 뭐 다른 좋은 뭐 실력이나 그런 것만 가지고 뽑는 게 아니라 어떤 여러 가지 시기나 그런 것들을 잘 맞아야 돼요. 그래서 보면 처음에 군대를 갔을 때 보통 한 1병 정도에서 이제 그걸 뽑아요. 그러니까 1병 정도면 군대 오고 나서 한 9개월 정도, 6개월에서 9개월 정도 생활한 사람인데, 그러니까 상병이나 병장 같은 경우는 군대에 곧 이제 금방 제대를 하기 때문에 뽑으면 얼마 안 되기 때문에 보통 한 1병 정도 되는 사람들을 뽑아요. 그래서 처음에 갔을 때 그 군정병이 지금 군정병 계급이 얼마냐, 제대가 얼마 남았느냐, 그런 거를 봐야 돼요. 자, 그러면 그 목사님이 처음에 이제 군대를 갔을 때 그 원래 있던 사단 군정병이 병장이나 상병 말 정도, 그 정도 돼야 돼요. 사실 잘 모르죠. 병장, 상병 그냥 잘 모르죠. 예, 아마 여자들은 멍하게 무슨 이야기 하나 잘 모르게 보고 있는데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근데 목사님이 처음 이제 군대를 갔을 때 그러면 그 원래 있던 그 군정병의 계급이 뭐였을까? 사단 군정병이 될 확률이 조금이라도 높으려면 상병 말이나 병장 그 정도 되는 계급이어야 가능하다라고 여러분들께 말씀드렸는데 처음 갔을 때 원래 있던 군정병 계급이 뭐였을까? 네? 어떻게 알았어요? 예. 되게 당황스럽네. 어떻게 알았어요? 일병이라고? 자, 목사님이 이제 사단 군정병이 되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야기를 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러면 목사님이 사단 군정병이 되기 위해서는 처음에 있었을 때 그 군정병들이 상병이나 병장이어야 돼요. 제 선임 있는 그 군정병이. 그래야 그 사람이 제대를 할 때 제가 그때쯤 되면 뭐 일병 정도 되기 때문에 이제 뽑히기 때문에 상병이나 병장이 되어야 돼요. 근데 그 사람은 상병, 병장이 아니고 일병이에요. 저랑 얼마 차이가 안 나는. 자, 그러면 상식적으로 어떤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도 이제 글렀구나. 이것도 이제 안 되겠구나. 이제 군 생활이 뭐 나랑은 별로 차이가 안 나니까 이 사람들도 안 되겠구나. 그런 생각들을 할 수밖에 없어요. 제 마음 가운데 이제 낙심했죠. 이제 낙심하고 이제 뭐 군정병도 될 수가 없고 이제 열심히 그냥 부대 일이나 하고 있어야 되겠다. 그러면서 시간들을 막 보내다가 이제 일병 이제 한 절반 정도 지났을 때 갑자기 놀라운 일이 생겼습니다. 어떤 일이 생겼냐면은 사단 군정병을 뽑는다라는 거예요. 근데 깜짝 놀랐죠. 아니 왜 분명히 그 사람은 지금 제대가 아직 한참 남았는데 왜 갑자기 뽑냐 알아봤더니 그 사람이 계급은 나랑 얼마 차이가 안 나는데 그 사람이 그 군대에 들어오기 전에 그 어떤 방위산업체 같은 데서 근무를 했는데 그 경력을 인정받아가지고 9개월 면제를 받게 됐대요. 그래서 제가 1병쯤 됐을 때 그 사람이 이렇게 제대를 하게 된 거야. 그래서 이제 뭐 어쨌든 이제 저도 이제 후보가 될 수 있는 거죠. 근데 거기에 이제 한 10명 정도의 이제 또 신학생이 있는데 또 거기서도 이제 뽑혀야 하기 때문에 사실 이렇게 쉽지 않아요. 근데 거기에 보면은 어느 뭐 큰 교회에 이제 그 목사님 아들이 있어가지고 매주 뭐 군대 교회 와서 위문 오고 또 막 그런 어떤 힘 있는 어떤 목사님 아들들이 있어가지고 사실 제가 봤을 때 좀 현실적으로 많이 이렇게 어려운 그런 것들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분명히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갑자기 어떤 신학생이 유력했는데 거기가 쌍둥이야. 쌍둥이는 혼자만 부대를 옮길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같이 옮겨야 되겠다. 그 사람 탈락을 한 거예요. 하여튼 자세하게 말해서 어쩌면 그러한 상황들이 자꾸만 다 생겨가지고 제가 이제 사단 군종병이 되게 된 거예요. 정말 이렇게 놀라운 일이죠. 아마 이렇게 전체적으로 잘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은 그게 놀랍나라는 생각할지 모르겠지만은 하여튼 그러한 그 상황들이 정말 놀랍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했다라는 게. 자, 그렇다면 제가 그러고 나서 시간들이 지나니까 내가 왜 군대를 늦게 오고 내가 왜 이런 시간들을 보내게 됐는지 이해하게 되더라고요. 만약에 제가 조금 더 군대를 빨리 왔더라면은 그런 어떤 그 뽑는 시기와 타이밍들이 맞지 않아서 제가 안 됐을 가능성들이 높아요. 그리고 좀 늦게 와서 좋았던 게 뭐냐면은 그 선안 군정병은 그 아래 부대에 뭐 연대나 대대나 그런 군정병들과 같이 일을 해야 돼요. 같이 일을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선배와 후배 개념이 아니기 때문에 서로 이제 존댓말 하면서 일을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만약에 그 사람들 나이가 어리면 말을 안 듣는 거예요, 잘. 근데 제가 군대를 늦게 왔으니까 어떤 그 사람들한테 말을 해도 그 사람들이 말을 잘 들으려고 하고 일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때도 이제 그 군대 교회 안에 있는 그 중고등부를 맡아가지고 또 매주 설교를 하고 이제 전도사처럼 생활했던 그런 기억들이 있습니다. 제가 왜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드리냐면은 분명히 제가 2년 10개월의 기간 동안 군 문제를 위해서 기도했을 때 그 기도가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리고 뒤늦게 군대에 가면서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인가? 왜 하나님은 나에게 이런 일들을 하시는가? 막 그런 어떤 그 실망, 때로는 원망, 그런 것들을 생각했던 적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나중에 시간이 지났을 때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또 늦게 간 그 시간들 속에서 새로운 일들을 만들고 준비하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분명히 아브라함이 소돔성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그 소돔성의 멸망으로 인해서 그 기도가 실패했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 안에서 롯이 살아남고 또 롯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가 완성되는 그러한 것들을 보면서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여전히 쉬지 않고 일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사실 목사님 여러분들에게 이러한 할 수 있는 그 간증의 이야기도 너무나 많이 있어요. 근데 뭐 여러 가지 어떤 개인적인 어떤 프라이버시나 여러 가지 전체적인 상황들을 고려해야 되기 때문에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들만 이야기를 하는데 하여튼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하시는 게 정말 놀랍도록 일하시는 것들을 보게 돼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때로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있을지라도 처음에 실망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뭐 이렇게 시험 좀 못 봤다고 해가지고 내가 열심히 기도했는데 왜 내가 시험 못 봤다. 왜 하나님께 이렇게 실망하지 말고 내가 공부를 성실하게 하지 못했구나. 나보다 더 열심히 한 애들이 있었구나라고 또 생각하고 하나님의 계획하신 우리가 믿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제가 지금까지 청소년 사역들을 하면서 정말 고등부도 마찬가지예요. 열심히 시험 기간에도 주일날 빠지지 않고 주일 성수 잘하고 열심히 신앙생활하면서 공부했던 애가 한 번도 나중에 뭐가 잘못되거나 이상하게 되거나 그러다니 거의 못 봤어. 뭐 중학교 때 시험들 못 볼 때도 있고 잘 볼 때도 있어. 너무 거기에 일희일비하지 말고 그럴 때가 있을지라도 내가 하나님의 어떤 계획하심들을 믿고 신실하심들을 믿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 여러분들을 통하여 반드시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들을 일으키실 줄을 믿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삶 가운데서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많지만 그 가운데서도 우리가 신실하게 하나님께 기도하며 믿음의 삶을 살았던 그 아브라함처럼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세상에는 여러 가지 많은 부흥운동들이 있어요. 지금까지 보면 뭐 평양 대부흥운동, 무디 부흥운동, 아주사 부흥운동, 세계적인 많은 부흥운동들이 있는데 근데 그러한 모든 역사들을 볼 때 아주 뭐 대단한 사람들을 통해서 뭐 수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그 일들을 시작했던 것이 아니라 아주 작은 몇 명의 사람들을 통해서 그 일들을 행하셨을 때 그 안에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고 놀라운 새로운 일들이 일어났다는 것을 보게 돼요. 마찬가지로 여러분들 한 명 한 명이 때론 약해 보일지라도 작게 보일지라도 하나님께 헌신하면서 믿음으로 나아갈 때 여러분들의 삶이 정말 놀랍도록 뒤바뀌게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날 줄을 믿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 그 SFC라는 그 기독교 동아리를 했어요. 제가 그때 이제 동아리 회장이었는데 그때 저희 학교는 그 부산의 천도교 학교야. 천도교 학교여가지고 거기 보면 이제 뭐
지금 정신여중은 이제 기독교의식 예배를 드리지만 거기는 이제 천도교식 예배를 막 일주일에 한 번씩 드려야 되는 거예요. 막 가서 뭐 심고라고 하는 게 있는데 하여튼 그런 이상한 그런 것들도 하고 하여튼 종교 행사들도 많고 당연히 뭐 SFC라는 그 기독교 동아리 인정 못 받죠. 당연히 이제 그 불법 서클로 간주해가지고 제가 거기 회장이기 때문에 이름 적혀 나가면 뭐 이렇게 그 근신이나 어떤 정학을 먹을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그러한 상황 가운데 우리가 학교 끝날 때마다 아이들하고 모여가지고 뭐 이렇게 테니스장 앞에서 기도하고 어떤 그런 모임들을 만들었어요. 그때 몇 사람밖에 안 됐지만 그 모임들을 만들어가고 시간들을 지났는데 나중에 몇십 년이 지나고 나서 보았을 때 뭐냐면 지금도 그 학교 안에 그러한 기도 모임들이 이어져 있고 SFC 학생들이 지금도 더 많은 아이들이 모여서 기도하는 것을 제가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우리 몇 사람의 어떤 그런 헌신, 그 아브라함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를 만들어 가셨던 것처럼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만들어 가실 수 있다는 거예요. 세상의 큰 역사는 뭐 대단한 어떤 그 머저리티의 그 주요한 사람들을 통해서 일어난 것이 아니라 아주 작은, 아주 약한 그 소수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새로운 일들을 일으키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정말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그러한 믿음들을 가지고 헌신하여 하나님의 부흥들을 경험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여러분들 주변에 여러 가지 삶의 일들도 실망하고 있고 힘들어하고 있는 친구들이 있다 할지라도 지금은 잘 몰라. 그 아브라함 이야기 좀 해주면서 아브라함이 이렇게 기도하다가 실패했는데 나중 되니까 이런 일들이 있더라. 정말 그런 이야기 해주면서 여러분들이 좀 위로해주고 격려해 줄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우리 찬양하고 우리 기도하겠습니다.